11월 23일 목요일 욥기 18장 1절로 21절 악인의 말로입니다. 결국 욥은 자기 의를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욥에 대해서 이제 빌닷이 신랄한 책망을 가하는 것이죠. 결국 악인이 받게 될 보응, 악인의 결말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은 말을 이제 늘어놓기 시작하는 것이죠.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1절로 4절을 읽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이제 수아 사람 빌닷이 두 번째로 발언을 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조언을 거부하는 욥을 향해서 다분히 감정적인 어투가 배어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사실 이것은 좀 우리가 알아듣기 힘든 문장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의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얼마나 오랫동안 해야 할 말을 참고 욥을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정중한 말만 하려느냐? 자꾸 그렇게 말하면 욥은 귀담아 들을 수 없다. 이제 해야 할 말을 다 해서라도 이 악인의 운명에 서 있는 욥을 우리가 구원해보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3절에 그렇게 말하죠. 이것은 좀 급하게 말을 꺼내는 것이죠. 사실 3절이 느닷없이 나온 말은 아닙니다. 빌닷은 첫 번째 대화에서 욥에게 인과응보의 교리를 강조하면서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의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이렇게 8장 8절에 욥에게 권유한 바 있어요. 그러자 욥이 그 친구들이 장하게 나열하고 옹호하는 인과응보의 교리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고 누구나 알고 있다. 라는 의미에서 12장 7절에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이렇게 대답하죠. 그것에 대해서 갑자기 빌닷이 그러면 내가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느냐? 이렇게 지금 응답하는 것이죠. 사실상 욥은 친구들이 어리석다 이렇게 공격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욥은 친구들에게 자신들만의 세상의 지혜를 모두 가지고 그렇게 잘난 척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정도 수위의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트집 잡아서 지금 반격하는 것이죠. 욥은 자신의 상황을 인과응보의 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교리로 무리하게 나에게 해석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로 이렇게 말한 것이죠. 짐승들도 아는 것이다. 그런데 빌닷은 급발진했다고 봐야죠. 요즘 아이들 말로 급발진한 것입니다. 공동번역은 이 대목을 이렇게 번역해요. 자네에게 우리가 짐승으로 보이는가? 자네의 눈에는 우리가 부정한 동물로 보이는가?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결국 말이 오가면서 4절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그러니까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 욥이 그렇다는 것이죠. 욥이 오히려 지금 감정을 터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울분을 터뜨렸다는 것이죠. 사실은 급발진을 하고 있는 것이
빌닷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욥이 울분을 터뜨리며 자신을 찢는 사람, 자신에게 해를 가한다라는 것이죠. 자네야말로 제 몸을 물어뜯는 짐승이 아닌가? 이렇게 반격하는 것입니다.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땅, 바위, 이것들은 성경에서 전통적인 지혜전승에서는 반석 또는 바위로서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우주를 지탱하는 산,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설명하는데 동원되어지는 어휘입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분노로 산을 제거하시고 땅을 움직여 기둥이 흔들리게 하시는 분이라고 9장 5절로 6절에서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세상의 그러한 혼란을 야기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을 빌닷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에 분개하는 것이죠.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혼돈의 하나님, 우주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런다고 땅이나 바위가 버려지고 옮겨지겠는가? 이 인과응보의 규범적 지혜는 절대 불변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리와 원칙이요. 그것은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고 고수해야 하는 절대 진리다. 이렇게 강조해서 말하는 것이죠. 이제 5절로 13절을 읽겠습니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의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이제 빌닷은 악인의 그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라서 악인이 당해야 될 일들, 그것을 열거하면서 욥을 사실은 회개하도록 돌이키려 하는 것이죠. 악인의 운명과 관련되어서 무서운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악인의 등불은 결국 꺼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의 등불은 꺼질 것이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빌닷의 말에 대해서 나중에 욥이 21장 17절에 악인의 등불이 꺼짐이 몇 번이나 있었느냐라고 반격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 사실 이것이 인과응보, 사실 이것은 진리죠. 지금 또 빌닷이 말하는 것들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진리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그러한 예외들은 수시로 일어나고 있고 굉장히 많이 목격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그들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이요. 더군다나 욥이 지금 자신의 처지와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일들을 계속 반복해서 설득적으로 이야기하며 해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들으려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실 빌닷이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들은 신명기나 또는 잠언 말씀에 중복되어지는 거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러한 주제로 설교를 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 성경의 진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절대 진리라 하더라도 예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절대 진리를
욥에게 퍼붓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욥의 생애와 삶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공감하고 들여다 볼 수만 있었다면 그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같이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오히려 나가야 될 일들이죠. 7절에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다. 이 인과응보의 교리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인간의 악한 행위가 하나님께서 어떤 초월적인 방법으로 심판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한 행위가 있을 때 하나님 즉각 그런 신비한 방법으로 심판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법적인 필연성, 그것은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악인의 행동이 결국 스스로 자신의 심판을 끌어들인다. 이런 논리가 인과응보 교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 것이며 그가 쳐놓은 스스로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지는 것이죠. 9절에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결국은 덫, 함정 이런 무시무시한 표현들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심판되어질 것인지를 말하는 것이죠. 11절에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욥이 육체적 질병으로 말이죠. 그렇게 고난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빌닷은 마치 그 질병의 원인을 자기가 정확히 알고 있다라는 듯이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이토록 무섭고 끔찍한 저주에 가까운 선언을 지금 죄의 결과라고 욥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욥의 친구라면 좀 더 기다려줄 필요가 있었고요. 욥의 말을 좀 더 진득하게 경청해 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마치 인과응보의 교리가 하나님과 동일한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리에 사실 그들도 목숨을 걸고 그렇게 욥과 논쟁을 벌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1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의 공포의 왕에게 사로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시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하며 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이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그가 의지했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고 그는 공포의 왕에게 사로잡혀 갈 것이다. 마치 그 아들들이 그 장막이 무너져서 압사했던 그 기억을 떠올리는 말들이죠. 15절에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 이제 다른 자들이 와서 장막에 거한다 하더라도 그 처소에는 유황이 뿌려질 것이다. 사람이 거주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 악인의 장막은 그렇게 철저히 파괴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무서운
발이 울매 걸리고 안전한 처소일지라도 그 처소에서마저 그는 죽음을 맞을 것이고, 그리고 그 처소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 곳, 살지 못하는 곳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이름은 또 영원히 잊혀져 버릴 것이다. 17절에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 그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의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요 그가 거하던 곳에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의 운명이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그의 운명을 보고 모두가 놀란다는 것이죠. 어찌 이렇게 아무리 악인이라 하지만 철저히 회파되었는가라는 것이죠. 21절에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불의한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그렇죠? 그들의 집과 그들의 처소가 결국 온전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들은 다 맞는 말씀들이면서 동시에 틀릴 수도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인과 응보의 교리로 단순한 결론을 내고 그냥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당사자들에게 가서 억지로 회개를 강요한다.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을 섣불리 내릴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이 오히려 스스로 자신의 문제들을 파악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옆에서 아파해주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그들이 스스로 문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역할이 사실 우리 주변에 재난 당하신 분들을 향한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결국 지금 그 고난 중에는 하나님이 숨어 계신 듯하죠. 그러나 그 숨어 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결국 만나기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면 그들의 문제는 해결되어집니다.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결국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욥에게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욥의 모든 궁금증과 그 의문들, 불만들 모두가 해소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저 오심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는 것 외에는 그들에게 해결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옆에서 하나님을 그들이 알고 더욱 깊이 만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수만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옆에는 항상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감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더욱 심각한 어려움에 빠지는 그런 경우들조차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 그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우리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히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 하시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고 잔치를 벌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가 어려움 당한 우리 이웃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은 너무나 자명한 것이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항상 위로자의 입장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에 악인들과 의인들이 섞여 있으나 언제나 의인이라 해서 그렇게 성공가도를 달리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주님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생애와 삶을
하나님에게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을 이루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 소망을 새롭게 하는 그런 안위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려움 당한 분 옆에 더욱 가까이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되 오직 주의 위로로 그들의 마음에 주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기를 소원하며 함께 기도해 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